오늘 본문은 사무엘 15장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 15장이죠. 15장부터 시작되는 압살롬의 반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왕의 계승권자였죠. 왕위 계승권자에 속했던 왕자였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복형 암놈을 죽여요. 죽인 사건으로 이제 진해 외가로 도망가서 있다가 다윗이 이제 용서를 하고 왕의 지위도 회복시켜 줍니다.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위 계승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왕위 계승권하고는 멀어졌어요. 왕자이긴 하지만 신분은 회복되지만 왕위 계승권은 힘들죠. 그죠? 장자를 죽였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내요. 그러다가 자기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왕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열받아서 이럴 바에는 뒤집어 엎자 해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지금 비슷하죠. 지금 우리나라랑.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성경은 압살롬의 반란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압살롬의 반란의 주인공은 압살롬이잖아요. 그죠? 압살롬이어야 하는데 압살롬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그냥 일을 저지른 사람일 뿐이고, 거기에 주인공은 그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다윗입니다. 압살롬의 어떠함은, 그의 심정은 전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잘 보시면, 이제 내용을 잘 보시면 나중에 집 와서 읽어보십시오. 압살롬이 어땠더라, 압살롬의 마음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전부 다 다윗이 어떻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압살롬이 왜 그런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해야지, 성경이 이 마음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압살롬한테는 관심이 없다. 압살롬은 그냥 반란을 일으켰을 뿐이고, 모든 초점은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다윗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윗의 모습, 그죠? 지금 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모든 성경이 이제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그럼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나 현실에서 경험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신앙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이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러시면서 계속 다윗이 나오죠.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급히 몽진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이게 정말 급하게 이제 몽진한다라는 게 이제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인데 대표적인 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이 급하게 피난길에 오르자 서둘러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가지고 나와요. 그죠? 법궤를 가지고 가야지 이제 어쨌든 명분이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신정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 우리 조선시대 따지면 이제 왕 그거 뭐예요? 인장 도장 뭐라 그러죠 이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겁니다. 옥새 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나이를 한 살 보게 이게 나는 생각이 안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옥새면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옥새. 뭐 그런 거예요. 이걸 가져가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 나에게 명분이 있다라는 게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5장 다윗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자기 편을 들어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온 걸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25절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록 메어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하고 고백하면서 법궤를 돌려보내요. 약간 갖다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불러드릴 거고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걸로 또 만족한다. 나는 이대로 왕위에서 물러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옛날 같으면 뭐예요?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다가 안 준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러 간다고 막 사람들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윗은 냅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와 대조되는 사건을 알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와 대조되는 지금 이 상황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상황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때, 사사기 때, 그죠? 우리 했었습니다. 사사기가 아니죠.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 사무엘이 그 사사가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다 이래가지고 가져갔다가 전투에서도 지고 법궤도 뺏기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명분, 내가 신앙적인 어떤 옳은 명분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개뿔이죠. 그런 거 없어요. 졌어요. 법궤도 뺏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걸 너무 싫어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즉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자를 차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신앙의 성장이. 이게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요. 저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작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아직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를 불러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실 거면 나는 그냥 여기서 물러나가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거죠. 이와 동일한 일이 오늘 본문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즉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친족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인척 관계입니다. 보통 왕권은 혈족에 의해서 이어지는데 다윗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조선도 아니죠. 조선은 이주 왕조니까 왕조가 바뀐 거죠. 그걸 뭐라 하면 역성혁명이라고 해요.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뀐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물론 우리는 다윗이 그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이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에게 적대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이 적대적이었던 것이지. 그 왕권을 탐하거나 정치적인 술수를 부린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가의 친척들 안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눈은 좋지 않죠. 이게 좋을 수가 없죠. 그죠? 지네들끼리는 어쨌든 지네들 편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진영 논리에 갇혀 있어가지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사실을 맞닥뜨릴 용기도 없고 사실을 맞닥뜨린다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요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기독교가 딱 요 상황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이래요. 개판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그냥 싫은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을 기득권을 뺏겼으니까. 그렇죠? 뺏어간 자니까.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시므이가 이제 몽진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일행을 향해서 욕을 막 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그렇게 죽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를 내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16장 7절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개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건데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떠들어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므이는 잘 몰라요. 진실을 몰라요. 모르는데 시므이가 생각할 때는 백성 다윗이 백성들을 굉장히 잘 속였어. 잘 속여가지고 은밀하게 다윗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한 명씩 다 죽인 거야. 그리고 지가 왕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할 용기도 없고 사실을 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르야의 아들 뭐예요? 아비새가 열받죠. 야, 저 득보잡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애가 다윗을 욕해? 내 주를 욕해? 가서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일단 그 수르야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있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있는데 이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입니다, 누나. 그러니까 고종 사촌이에요. 요압과 아비새는. 근데 군대에서 요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자, 앞에 15장에서 법궤 문제에서 시므이의 법궤 문제, 그 법궤를 도로 갖다 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본문 시므이의 저주 앞에 다윗은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전의 다윗과 이후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다윗의 전생애 중에 그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을 골리앗의 전투라고 생각해요. 그죠? 골리앗과의 전투. 이게 우리는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는 오직 신앙으로 무장하여 적장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 전의 생애를 대표하는 골리앗 사건과 그 이후의 생애를 대표하는 시므이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 그리고 매우 다릅니다. 그죠? 대조적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용서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용서란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지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니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없었던 거지. 이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못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못남의 기준은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되는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에 대한 그 용서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땐 최소한의 것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조차 지키지 못해서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상식의 선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들이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용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용서가 인간의 못남과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죄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용서하고 외면해주고 안 했던 걸로 쳐주고, 그래 내가 너 용서해줄게, 없었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용서가 성립됩니까?
참다운 용서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 참다운 용서로서는 성립이 되지 않죠. 덕목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있었던 걸 없는 척 해준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인간이 어떠한 추구해야 되는 어떤 덕목으로서 유지될 수 있냐면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켰듯이, 그죠?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왕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권위가 필요한 거죠. 인간의 부족함과 결함과 못남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죠. 그건 덕목이 될 수 없어요. 용서했다고 해서 저 사람의 그 못남이 회복되나요? 고쳐지나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또 할 거예요. 인간의 못남이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버리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더러움으로 휩싸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기독교에서 용서를 덕목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 용서가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기대하고 최소한의 기준으로 요청하는 자격에 미달하는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 다음을 채워야 한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없던 일로 쳐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겁니다. 그죠? 달라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 주실 거다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세상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부족함이나 못난 것을 정죄하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채우시는데 그 부족함을 인간의 기대와 소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한 신적 능력과 그 기준과 신적 능력과 신적 기준 수준과 그 신적 내용과 그 신적 목적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내 기대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가 있고 그 사람도 뭐 어떤 기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세상적인 어떤 걸로 채우지 않으시고 당신님의 어떠함으로 그의 안에 내용을 채워 나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성경의 선언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가지는 기대나 욕심보다 더 큰 신적 소원과 신적 능력과 신적 수준으로 채우시란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 신자가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이런 신적 회복과 채워짐과 만회와 승리가 있기에 기독교의 신앙의 용서라는 것이 신앙의 내용과 덕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서는 그냥 모든 것을 방치해버리는 게 돼요. 방임해버리는 것이 되죠. 그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심의의 저주 앞에 선 다윗,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제가 늘 얘기하죠. 용서가 책임이 없냐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는 것 쳐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결과는 온전히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 자체를 회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압니다. 아니까 요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맨날 회개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히 내가 다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신자의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게. 그러한 결과를 맞닥뜨려야지 내가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딱히 어떤 내 죄의 용서를 빌었는데 그걸로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벌을 내리시지는 않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온전히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진짜.
오늘 본문에 시므이의 저주 앞에 선 다윗의 반응은 바로 이 용서를 근거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와 그 용서를 받는 자, 구하고 받는 이 받는 자의 자세로서 이 저주를 기꺼이 다윗이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옛날 같으면 모가지 날렸겠죠. 그죠? 야, 쟤 죽여. 이랬겠죠. 쟤 뭐라고 떠들대냐. 쟤 가서 야, 목 따라 그냥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안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해하는 시므이의 저주는 시므이와 다윗 사이의 어떤 개인적 원한 관계를 넘어서서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는 너 자신을 너의 힘으로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다윗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만족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내 어떤 운명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에게 그 어떤 변명이나 보복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해결하지 않는 거지 자기 자식에게까지 그거를 해결하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시므이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시므이를 그냥 넘기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므이가 나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너는 이 반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시므이가 벗어났다가 솔로몬이 죽여버리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다윗이 지금은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것과 부족함을 꾸짖으실 때는 우리의 못난과 부족함을 통해 우리를 항복시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못난과 부족함을 스스로 인지한다 해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인간답게 만들 실력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과 부족함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자신에게 가당치도 않은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에 대해서 감내하고 있죠. 이 왕입니다. 왕.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왕이에요. 그죠? 근데 그 득보잡애가 왕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을 피해 몽진하는 다윗에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오자 다시 법궤를 갖다 놓으라고 말하며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법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한 이 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마저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를 회복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그리고 그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받아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떠한 반발을 하고 저 반란군들을 진압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대안이나 해답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자신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고치심과 완성 외에는 인간과 인생에 다른 해답이 없다라는 걸 아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 얻게 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은 모든 신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닥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자의 신앙 고백이나 구원받은 감격들은 예외 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얻게 되는 신앙 고백이고 구원이에요. 신자 중에 그 누구도 회개 없이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지적받지 않고 구원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극단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선택받은 백성이면 복음의 때, 하나님의 때에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회개하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죽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건 극단적인 상황이고, 우리는 모르죠. 그죠? 모르는 거고, 보통은 다 그렇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모든 신자는 그래서 구원을 논할 때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하고, 그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 그리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책과 부패라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 없이 살았으며 듣고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이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존재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분의 능력으로만 완성이 가능한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근원과 능력이 끊어졌단 말이죠. 끊어진 연이고 떨어진 낙엽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바람이 나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신앙 고백 속에는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더 이상 스스로의 힘이나 소원이나 의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와 능력과 열심을 근거로만 성립되는 것이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 전반부 인생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후반부 인생에서 시므이 앞에 선 다윗의 극단적인 대조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는 그러면 다윗 신자가 아니었으면 아니죠. 그도 신자였죠. 그렇죠? 처음에 못 모르고 믿는 거죠. 믿다가 아닌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리송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빡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진짜 진정한 회심이 딱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그가 신자가 아니었냐면 그건 아니죠. 그죠? 이미 예정받은 사람이에요. 택자예요. 그 순간이 그 전후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근데 밧세바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매 순간 있어요. 매 순간.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다윗의 전반부 인생과 전반부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후반부 시므이의 저주 앞에 선 다윗, 이렇게 대조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는 대조예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신앙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열심. 그렇죠? 초기 신앙 때 엄청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과 헌신, 확고한 충성심으로 무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어떤 정성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이 최고조에 달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떤 거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고 그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충성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해하시죠? 다윗이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와 우리를 찾아오신 무한하신 사랑과 그 열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성립한다는 걸 깨닫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이게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골리앗과 시므이 앞에 첨예한 대조로 이루며 서 있는 두 다윗의 신앙의 근거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돼요. 그러면 저 광화문에 저 노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냥 옳다 이거예요. 자기가 진짜 신앙 같죠? 가짜 신앙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바리새인 때 열심히 누구보다도 엄청났죠. 그렇죠? 근데 그가 잘한 짓이라고 한 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성숙한 기독교 신자는 절대 저러지 않아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저런 짓. 저렇게 무식하고 상스럽고 저런 짓 안 해요. 전 모시기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여기에 의미를 두시는 목사님인데 이거 별 의미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당신님의 예언대로 당신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죠?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사도권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를 용서함과 동시에 그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죠? 그의 지위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당신님이 잡히고 죽어야 한다고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만약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호언장담을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자들은 고향으로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가시면서 그죠?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첫 번째로 물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확신과 다짐은 그의 이전에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확신에 차 있죠. 다짐을 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뻔뻔해요. 베드로는 뻔뻔하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짝 뻔뻔하죠. 예수께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겁이 나요. 겁이 났어요. 자신이 이제 장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왜 자꾸 물어보실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는데
왜 이걸 자꾸 물어보시나.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그런 하는 고백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모든 것을 아시오매의 의미는, 주여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히 다윗의 고백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전에 같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하죠, 그렇죠? 다 주를 버리치다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자신은 실력이 없음이 드러났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랑을 내가 실력으로 나타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뻔뻔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나는 내 사랑을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뭐 실현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3번을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부족하구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 목회적인 어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셔서 나를 선대하시면 다행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답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주여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두 고백이, 성경은 이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베드로와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가 있었죠. 그죠? 못 모를 때. 못 모를 때는 다 이럽니다. 다. 안 하는 사람 그것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에요. 맞아요. 고백은 내용은 맞죠. 옳죠. 100번 옳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어야 한다고 하자 우리도 막아서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한 자들이 또한 우리예요. 베드로와 똑같죠. 그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 고백 자체도 옳고 진신도 옳으므로 우리의 최선 위에 세우는 우를 범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리는 게 아니고 나의 최선 위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열심, 내 어떠함 그 위에 우리 신앙이 올려버리면, 그래서 뜻밖에도 자신과 이웃에 대한 용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보수 기독교처럼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개판되는 겁니다. 개판. 이건 보수적일수록 더 심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이거 우리나라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안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보수교단 인종차별 장난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해요. 용서가 없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지네들은 맨날 옳다고 떠들어대잖아요. 그죠? 용서란 하나님만이 인간의 존재와 인생의 유일한 답인데, 그 답이라는 건 인간을 인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용서의 답이 되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우리인데 용서라는 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답인 거예요.
유일하게 생명과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자기 증명에 불과해요. 내 잘났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말은 용서하죠. 근데 그 안에 진짜 용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답을 모르니까요.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가 일어나요? 용서라는 것이 다만 우월감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아버려요. 나는 저도 용서했다. 자랑이 돼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용서를 했어요. 그게 자랑이 된다고요. 내가 저를 용서한 것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된다고요. 그것에 불과한 그 우월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답을 모르면 우리의 용서는 우리 자신이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일단은 내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 자세로 우리의 용서는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용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없던 일로 치부해 죽게라는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용서한 사람은 우월감이 사로잡히죠.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시는 잘 보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다니면서 쓴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몽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주된 해석입니다. 압살롬이 도망 다니면서 쓴다라는 것이 여기에 앞에 설명한 내용들의 핵심이 다 들어가죠.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필요성은 우리 안에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그 고백인 거죠. 인간과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저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안정감을 가진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모르지 않는데 일단은 저의 승질머리가 그걸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아직은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자신의 구원이 그분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게 되지 않아요. 다윗도 지금 나이가 많은 시기예요. 이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면 어려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하고 재력도 있어야 하며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책임으로서 부여받은 환경이지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답으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서
어떤 수준이나 형편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에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객이 전도되죠. 그죠? 그래서 몽진하는 가운데 시므이의 저주 앞에 선 다윗이 그에게 보복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와 그 내용으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다윗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일단 알게 됐고, 자기에게 자기가 먼저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도 알게 됐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됐고, 그러면 그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으면 발전이 없죠. 인격도 성숙하지 않고 나이를 먹어도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인격도 성숙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그죠?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어요? 아무런 그 어떤 시험에 의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운명과 가치를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걸 알잖아요. 알면 더 이상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험받을 일은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팔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 아니까요. 시편 62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 모든 신자의 고백이며, 이 고백은 우리의 항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부족함이나 못난 것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고 고백이며 신앙인 겁니다. 다윗이 그 전생애를 통해 도달한 지점이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우리도 반드시 그 지점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 다윗이니까 저랬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신자와 동일한 인생이에요. 모든 신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올려놓겠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의 생에서 어떻게 신앙을 통해서 현실적인 보상을 받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성경이 의도하는 바도 아닙니다. 이상한 데다가 핵심을 두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확보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피난처시며 상급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현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세상은 무섭게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답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찬송이시며 우리의 감격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허락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전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